네,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2021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2021년 마지막 안식일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용납과 용서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2021년 이제 마지막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1년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계절의 변화도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물론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도 기억이 날 것이고요. 그리고 잘한 일에 대한 것에 대한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근데 주로 우리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것이 뭐냐면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한 기억들이 꽤 오래 갑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간에는 그러한 생각들이 더욱 우리 마음에 불현듯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불화나 어떤 잘못이나 아니면 오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총무, 재무 일을 하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뭐 제가 잘못한 것 그리고 용서를 구한 것 이런 것들이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간이 되면 어떤 생각이 또 드십니까? 물론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2022년 새로운 한 해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1년의 시간을 주실 것이야 라는 기대감, 그런 소망, 그런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편에서는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이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의 순간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시계가 있죠. 이 시계의 이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시계의 이름입니다. 뭐라 적혔습니까? 지구 종말의 날 시계라고 합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1947년부터 이 시계의 모형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 시간이 종말의 시간까지 100초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 지구의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묻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단순히
글자로서 표현된 지식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는 것,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애를 이끄셔서 내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되는 생애를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은 단순히 지식적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 생애에 나타나는 신앙,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대들에게 생애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실제적인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진리의 원칙들은 그대들의 일상생애의 실제적인 경험 속에 실천되어야 한다. 실천하시고 생애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개혁은 안에서부터 변화된 개혁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생애 속에서도 변화된 생애를 사는 것, 그것이 개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개혁된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진리의 원칙을 세우고 그 진리의 원칙 안에서 실천하면서 생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이 용납과 용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서 용납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는가, 아니면 용납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서로 간에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용납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용납. 근데 성경적 표현을 보면은 영어적 표현으로 forbearing이라고 합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는 다른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영어적 표현으로는. 근데 forbearing이라고 썼는 이유가 있습니다. forbearing이라는 말은 견디다, 자제하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그리고 나에 대한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견디고 참고 자제하는 경험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용납의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무엇입니까?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forgiv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forgiving은, 용서는 주는 것입니다. 영어적 표현으로도 그렇습니다. forbearing은 견딘다, for 무엇을 위한다 라는 뜻을 볼 때 합성어가 견디는 것을 위한다 라는 뜻이 용납이고요. forgiving은 무엇을 주는데 무엇을 주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 라는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용납과 용서를 생각할 때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제자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이 7, 완전을 의미하는 7번까지 용서를 하면 용서를 다 한 것이다, 내가 충분히 한 것이다 라고 이 한계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용서의 의미는 베드로가 생각했던 용서의 의미를 한참 상회하는 용서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에 덧붙여서 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회개하거든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이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회개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용서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회개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회개를 이루어 주는 것은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다. 죄인이 어떤 잘못을 했거나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것이 죄다 아니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거나 회개를 할까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가까이 되는 그 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돋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그 돋보기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자꾸 살피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교제하는 신앙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행위나 어떤 일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죄인지에 대한 평가를 안 내립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고 믿음으로 간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정로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배치되는 트러블이 생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깊은 찔림을 주실 때에
내 스스로 방어를 하고 있던 그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때의 온전한 자복, 굴복,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는 마음,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용서를 가르쳐 주셨는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정죄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공개된 죄악, 보여지는 죄악을 범한 여인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어가 비추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 장면을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8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전에는 성경의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 일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간음한 여인 마리아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다. 즉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가 글을 쓰실 때 그들의 숨겨진 죄악들에 대해서 기록하실 때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젊은이들과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까지 다 그 바닥에 쓰신 글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에서 피해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마리아는, 간음한 여인은 보여진 죄악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숨겨진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을 때 그들은 그것이 두렵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숨겨진 죄악과 공개된 공공연한 죄악.
우리가 이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속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때의 장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결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유의야 무의야 이렇게 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도, 대속물로 오셨다는 그 이유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높이는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변함이 없고 그 율법에 의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물로서 유일한 방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는요, 그때의 그 경험이 단순히 내 예수님을 통해서 난 면죄부를 얻었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자유를 얻었어, 그러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이 여인은 그의 생애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6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고상한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신 이 일 가운데서 예수의 성품은 완전한 의의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예수께서는 죄를 가볍게 하시거나 죄책감을 경감시키지 않으시는 동시에 정죄하려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려고 노력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족하고 죄를 범한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그가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의 생애가 변화되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시각으로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여인도 또한 느끼고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하는 목소리, 격양된 목소리로 하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떨고 있는 여자에게 자비의 말씀으로 다가왔으며 그녀를 고소하는 사람들의 성난 언사와는 크게 대조되었다. 예수는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일, 즉시 죄를 버리는 것을 지적해 주었다. 회개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슬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한다. 느낌, 말, 공언, 소원에 지나지 않는 회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무가치하다. 악행을 그치고 그의 죄에서 돌아서기 전까지는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단어를 생각할 때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공언하는 말, 반복적인 말, 그것이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이전의 생애와 이후의 생애가 변화되는 회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의 경험이 바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마리아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나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마리아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이 여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참된 회개를 경험한 이 여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마리아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과 경배로서 예수님의 용서와 동정을 보답하였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정말 용서함을 받고 그 생애가 변화되면 나의 이 죄의식이나 어떤 그 죄에 대한 불편했던 감정들이 그 용서를 받은 이후에는 사랑과 경배와 기쁨과 감사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해요. 그녀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마음이 더욱 커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마리아는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리아는 구세주의 몸을 찌르는 이러한 아픔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과 그분의 상처로부터 흘러내리는 보혈이 자신의 죄의 기록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과 그분의 죽어가는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신음들은 자신의 범죄로서 말미암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슬픔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그녀를 위해 무한한 값어치를 치르고 산 생명의 선물을 보답하기에는 자아를 포기하는 희생은 너무나 적은 것이라고 느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 희생인지, 그리고 그 아픔이 나의 죄에 의해서 나를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하면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경험을 통해서 이 간음했던 여인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직접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바로 이분이심을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녀는 그녀 마음을 찌르는 가시로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용서와 용납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희생으로 나의 죄를,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깊이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용서라는 단어를 쓸 때 그냥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용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린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와닿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과의 말로서 사과의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것이 난 용서했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용납과 용서는 먼저 스스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이러한 나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희생으로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와 형제를 바라볼 때 인간과 인간으로서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영혼과 영혼으로 바라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현듯 섭섭했던 일이 있으면 화가 나는 감정이 훅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생기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는 너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 불편하고 화나는 순간이 무엇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용납과 용서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 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 여기 보면은 사진이 두 개 나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이제 사람은 빨간 옷인가 입은 사람은 죄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피해자의 아버지입니다. 자, 왼쪽에 빨간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자, 여기 밑에 기록도 되어 있지만 1982년부터 85년까지 자, 무려 48명의 여성을 살해한 게리 리즈웨이라는 인물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흉악하고 그리고 감정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사이코패스 범죄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8명은 이제 공개된 피해자만 48명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과학적 기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범죄자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DNA를 이제 검출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DNA 검출에 의해서 이 게리 웨이가 붙잡히게 됩니다. 2003년도에. 근데 미국 법정에 앉으면 미국 법정은 우리 한국 법정과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앉았던 이 범죄자 게리 웨이를 두고 그 피해자 가족들이 한 명씩 나와서 이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 가족들이 일어나서 그를 향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요? 증오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 당신은 지옥에 떨어질 거야. 당신은 영원히 그 감옥에서 죽어야 돼. 그렇게 찌르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범죄자의 모습은 전혀 거기에 동요하지도 않고 무표정입니다. 이 표정입니다. 무표정. 가만히 지켜봅니다. 근데 그때 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밑에 있는 글씨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이 당신을 증오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은
제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을 힘들게 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바로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범죄자의 얼굴에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없을 거다 생각했던 이 흉악범이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눈물을 훔칩니다. 이게 영상으로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인데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용서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단순히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우고 받았던 은혜와 용서가 다른 이에게 전가되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도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참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우리 형제들 간에 서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는 그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자매가 우리가 서로 간에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용서가 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할 것이요, 그곳에는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의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해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고 어떤 상황을 겪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용서를 하라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해야 하고, 용서함을 들을 때는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